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 3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는 구약 성경 1315쪽에 있습니다. 스가랴 3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스가랴 3장 6절로 10절.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뜻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성전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성령 충만하심과 위로하심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또한 저에게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를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쓰시는 사랑. 아멘. 여러분이 느끼기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아마 쓰실까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고 계실까요? 한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서로 되돌아보고 또한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될까? 그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안 읽어보셨어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어느 마을에 가난한 이들을 무료로 진료하며 주고 동네 사람들을 사랑하는 지킬 박사가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며 인격자라고 시켜 세웠고요. 그를 존경하며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밤마다 강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이드라고 이름을 밝히고 동네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이요 이 하이든을 잡았습니다. 잡고 나서 보니까 이 하이든이 누구였었냐면 지킬 박사였습니다. 낮에는요 선한 일을 통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환심을 하고 동네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한 아주 인자한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밤에는요 그 누구도 들들 떨게 하는 강도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인간의 내면에 두 가지 성질을 그대로 내포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격이 좋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요 그 안에 악한 것들은 좋지 않고 그 악은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그 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인간에게는 이 악명성이 있는데 이 악명성을 잘 컨트롤하고 다스려야 되지만 인간은요 이거를 다스리거나 컨트롤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인간들이 방법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뭐냐면요 신을 만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의 신이기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은 태양을 신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나무를 신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바다를 신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큰 돌을 깎아가지고 그 안에 신이라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신이 본인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자꾸 내려놓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직접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임의대로 만든 신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내 안에 욕심으로 만들어냈고 내 안에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는 가장 근본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내 안에 있는 이 악명성 중에 하나님의 선함을 자꾸 드러내고 이 악함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자꾸 없애고 소멸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지킬 박사와 하이든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양면성, 선과 악 중에 선을 택하시고 악을 할 수만 있다면 다 버리시며 또한 멀리 하실 수 있는 이 성도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나올까요? 스가랴? 스가랴 아니고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누굴까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적으로 끌어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를 인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모세는 그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지만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해 간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호수아. 또 한 사람은 갈렙이었어요. 그때 나오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사명을 그대로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스가랴에서 나오는 이 여호수아는요, 대제사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자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모세 때의 여호수아는요, 그 전에 출애굽 때 있었던 인물이고요. 요 스가랴에서 나오는 여호수아는 그 후에 한참 후에 나온 선지자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말도 안 듣고 또 여호수아가 행동하는 삶 가운데에서도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대면하면서 직접적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있는 모든 죄악들을 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이니 너는 그것에 순종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라고 하면서 그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붙드시는 과정이 오늘 말씀에 있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소명을 받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말과 행동과 사역 가운데 성실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성실하고 신실하다는 게 기준이요,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다 주관적이에요. 이렇게만 하면 내가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이 되겠지 라고 주관적으로 생각해서 나는 여기까지만 할 거야 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기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생각은 이만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고 때로는 내 생각과 마음이 동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젠가는 이 나라, 이 민족 또한 이 전 세계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가장 기준이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며 나아갔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은 큰 은혜이고 복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또한 순간순간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대표적으로 4명을 올려놨는데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죄를 벗어버린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선포한 일이 있습니다. 뭐라고 선포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해내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죄가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다 내려놓고 벗어버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능력과 재물과 그들의 모든 사회적인 지위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안에서 있는 죄들을 다 내려놓고 벗어버린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세, 야곱, 다윗, 바울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죄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죄로 인해서 자기 욕심을 채웠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알아볼까요? 모세부터. 모세는요, 살인자입니다. 그렇죠? 살인자였어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면서 모래에 숨겨놓고 그것이 발각될까봐 전전긍긍하다가 히브리 사람한테 발각되어져서 광야로 도망간 사람이에요. 살인자입니다. 살인자는 지금 법정에서도 최고의 형량을 받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는요, 눈에는 눈, 코에는 코, 입에는 입.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한 대를 때렸다 그러면 그들도 한 대를 맞아야 되는 그런 법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세는요, 살인자라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도망가게 됩니다. 광야로.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 모든 것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그 명령 가운데 모세는요, 이리 뺐다 저리 뺐다 하지만 끝내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나님 앞에 듣습니다. 온유하지는 않았어요. 모세는요, 혈기가 왕성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가긴 했지만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분을 이기지 못해서 이 지팡이를 마음대로 휘두르는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요,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이 제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요, 속이는 자입니다. 그리고요, 야곱은요, 도망자입니다. 야곱은요, 자기 형이 받아야 될 그 장자의 고난을 속여서 중간에서 가로챈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야곱의 그 이름의 뜻 안에도 속이는 자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서 그가 그곳에서 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재산을 이루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과정에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와 함께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야곱이 아니라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뀌어지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뜻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이 말갛게 씻겨주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해 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인물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남의 아내인 바세바를 취했습니다.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이것만 취했으면 좋은데 그 남편을 어떻게 했어요? 전쟁터로 나가게 해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윗은요, 손에 피를 엄청 많이 흘리는 사람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땅을 넓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긴 하지만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큰 죄악들을 범한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는 침상을 띄우는 회개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회개의 과정을 꼭 거치게 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다윗이요, 하나님께 명령을 받습니다. 내가 거할 수 있는 성전을 네가 준비해 다오. 다윗은 열심히 성전을 다윗 성전을 짓기 위해서,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막 준비를 합니다. 재료들도 다 모아놓고요. 그리고 나서 성전을 짓는 일은 다윗이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것은요, 그 가운데 죄악들이, 사람을 죽인, 생명을 빼앗았던 많은 죄악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의 후손인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는 역할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죄악이 있다면 그 죄악들을 내 스스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 해결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믿는 자를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믿는 자를 괴롭혔을 때 바울의 이름이 뭐였을까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진정 진실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율법 안에 갇혀 있고요, 또 하나님이 명령하는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고요, 자기 생각과 뜻대로 행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옳았다라고, 그것이 온전하다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를 잡아 관아에 넘기고 또한 그들을 심판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고꾸라집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판단했던 모든 것들이 죄악이었었구나. 눈이 보이지 않았을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그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방인의 선교에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괴롭혀왔던 많은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가 되어져서 믿는 사람들을 더 많이 양육하고 훈련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이 온전케 되어지고 맑게 벗겨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들을 압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삶 가운데 죄악들은 어떤 모양이든지 다 버리고 하나님, 내 죄악들을 다 회개하고 일단 내려놓고 갑니다. 하나님의 나를 이끄시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이 사명을 이루는 자들을 제사장이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옷을 입혀줍니다. 제사장에게는 옷을 입혀주는데요, 아주 화려한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앞에는 흉배하는 보석을 이렇게 박아놔서 굉장히 화려하게 옷을 입혀줍니다. 화려한 옷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옷을 입혀준다는 것은요, 그들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성실히 증거하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라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옷을 하나님이 봅니다. 뭐라고 보냐면요,
그의 옷을 보면서 누더기가 되고 더러워지고 여기저기 헤어진 그 옷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그 누더기 되고 더러워진 옷을 버리고 내가 너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깨끗한 정결한 옷을 입히겠다. 그러면서 그의 옷을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더러운 것이 묻어 있을 때에는 그 더러운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더러운 것들을 깨끗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과 말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는 진실하고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들을 알고 또한 그의 뜻대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모두가 대체 세상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옷을 입은 사람들 또한 그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만이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경찰관이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요, 경찰관의 이 사람이 경찰관이다 아니다라고 다 볼 수 있는 것은요, 그 사람이 경찰관의 제복을 입고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경찰관 옷을 입고 그 권력을 행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경찰복을 입었어요. 압니다. 저 사람이 경찰이 아닌 것을. 그런데 그 옷을 입었어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또 인도하는 대로 사람들이 따라갈까요?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요, 옷을 입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에 맞는 권한들을 허락해 주셔야만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 주셨어요.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깨끗하게 세마포 안에 가리워지고 깨끗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쓸만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었을 때 나는 아주 작은 내가 생각하기에 아주 하찮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또한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루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의 일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이 세마포 옷이요 더러워지지 않고 깨끗하여진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우리의 삶과 언행과 우리의 행동이 신실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의 세마포 옷이 깨끗합니다. 그렇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고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죄로 인해서 허우적거릴 때에는 이 세마포 옷에 더러움이 묻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마포를 깨끗게 유지하고 또 세마포로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마포가 깨끗해지기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우리의 삶이 또한 깨끗한 세마포로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한 돌에 7의 눈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여기저기 사방에 눈이 있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보고 듣고 감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직접 개입하시기도 하시지만은 직접 개입하시지 않고 우리가 하는 대로 그냥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는 우리가 뭔가 마음을 조심할 때도 있습니다. 누가 보건 보지 않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함으로 진실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깨끗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감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한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을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요한 웨슬레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하신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사람 100명을 내게 달라. 그러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사람을 100명을 허락하여 주면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100명이 모여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수만 개의 교회들이 있고 수천 개의 수백 개의 기도원들이 있습니다. 또 기독교에 관련된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루시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너무나 교회가 커지고 너무나 교회가 왕성해지면 그 교회를 유지하는데 많은 신경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를 유지하는 데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신경을 쓰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들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성산감리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요한예술례는 100명을 달라라고 했는데요. 저는 올해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죄 가운데 멀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10명의 사람들이 이 안에 함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올해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 나가고 또한 하나님은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고요. 영혼들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하시는 영혼들이 이 성산감리교회 안에서 또한 신앙을 유지하고 서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뭐를 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죄들은요, 부지불식간 들어옵니다. 아주 달콤한 말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조금만 틈이 있다면 그 틈을 타고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더럽게 만들어 놓는 그것이 죄입니다. 죄가 죄인 것이 느껴지고 또한 죄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내 안에서 제거해 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한 충만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정말로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하며 심판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죄를 멀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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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나의 방법으로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내 감정대로 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순간순간 발견하며 또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며 이 시간에도 성령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합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실하고 성실하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생활을 내어드리며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아가고 다짐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머리위와 또한 가정과 하는 일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